Thank you, Lor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은 요엘 선지자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의 끝에 우리가 서 있고 이제 계시록 시대에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계시록 2장 3장 이후에는 교회가 사라지는데 오직 남은 자 성도의 권세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시록 2장 3장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교회는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에 모여서 어떤 교단들,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마지막 때 마귀와 짐승의 권세를 대적하고 열방을 추수할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이요 성도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 이기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니카오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번 수요일 날 태어난 이튼의 이름의 의미가 강인한 자, 견고한 자라는 뜻으로 이 이기는 자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임스 그 아빠가 지었는데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맞는 예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영적 의미로는 다이아몬드로 상징되는데 금속 중에서 강도가 가장 강한 금속으로 철을 자릅니다. 그리고 금이 지표면 가까이에서 발견되는 것과 다르게 이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이 150, 200km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과 같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다이아몬드 광석인 것입니다. 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 이기는 자는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시험과 시련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애굽은 육을 상징하고 성전의 뜰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그 뜻은 하나님을 제한하다, 리미팅과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뜰을 왔다 갔다 밟고만 다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육과 세상에 속한 삶에서 해방되어 세례를 받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육신의 삶을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두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니까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의심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풍랑이 막 이니까
어? 금방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던 그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결국은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의심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정말 하나님 믿으면 근심이 극복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아직까지도 그 바로의 압제, 바로가 얼마나 두 마음을 품었어요? 막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금방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하고는 또 안 보내주고, 그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자기 아들 장자가 죽을 때까지 마음이 자꾸만 바뀌었어. 그리고 또 보내주고 난 다음에도 철병거를 막 600성, 전차를 600대나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갔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이게 그 압박을 받던 그 노예의 근성을 우리가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인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닌 것이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의 장소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어는 믿어봐라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믿어보라는 거지. 광야의 환경이 어렵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으라.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의 시험인 것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크로스오버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자신은 죽어지고 혼이 굴복되어서 영에게 결합되어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영광의 영역,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 오버카머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남은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단들이 다 배도하고 대다수의 믿는 자들이 세상과 짝하고 타락하더라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탈출하는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 사고 판다, buying and selling, 무엇을 사고 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팔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는 팔고 영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사는 자입니다.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사는 자다 그 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탈출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남은 자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광야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 백성의 특징을 잘 알고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애벌레가 그 껍질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습관을, 행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11월 달에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나가서도 감사하라.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과 근심과 걱정에서 해결되지 못하는데 감사해라. 하루에 한 300번씩 감사하라. 500번, 700번씩 감사를 해봐라.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하면 불평할 일이 없어지고 감사하지 못할 조건까지 감사한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했대. 그런데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더래.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는 안 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감사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자유하게 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감사하게 된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전에는 뭐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 못할 불평할 일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경우 보세요. 자기 아들 동신이를 친구가 죽였어, 공산당이. 그랬는데 감사 조건 10가지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다는 제가 기억 지금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했어. 두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항상 감사하는 믿음이 되면 아들 둘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 그렇게 썼어. 그렇게 감사하면 자기에게 좋은 거다. 평생 극복하지 못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감사한 것을 알게 된다. 근심 걱정이 떠난다. 그랬더니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어저께 온라인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냥 두 사람이 이 스톱워치를 카운팅하는 기계를 샀대. 가가지고 다이소에 가가지고 7,000원인가 하는 걸 사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를 샀다고 두 사람이나 보여주더라고. 감사합니다 할 때 한 번씩 눌리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눌리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저번에 우리 교회에 게리 오처 그분 왔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 주님의 임재를 몸에 느낀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 임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다 몸이 불이 뜨겁고 전기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면 그런 감각이 오거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임재. 그런데 바쁘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게 없어지거든. 그걸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어떤 분은 벨트를 찾대. 벨트를 찾는데 진동 벨트를 찾는데 매 10분마다 찌르르 하는 그런 진동 벨트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쁘게 어디 돌아다니다가도 찌르르 하면 주님 하면서 주님께 집중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됩니다.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자가 못 되고 광야에서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결국은 죽음의 강인데 그걸 극복한다는 것은 자아의 굴복을 이야기하고 자아가 죽는다는 거, 내 뜻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지요. 신명기 8장 1절 3절에는 보면 광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은 시련과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육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영의 그 약속을 향해 가는 여정의 광야 혼을 탈피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어. 좀 힘들면 이제 그래도 그 힘든 것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체계나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든지 싫어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매히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 땅에서 죽게 한다 그러고 칼에 망하게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한다. 그들은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믿음은 뭐예요?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시험하는 장소인데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지금 생활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광야 백성의 근성인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들을 이곳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면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선포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광야 백성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근성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육이 죽지 않아서 죄 짓는 삶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은 죄에 집착하는 거예요. 죄가 안식이 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네. 술 먹었다가 예수 믿고 술 끊어진 사람이 또 술 먹고, 담배 끊었던 사람이 담배 피우고 죄에 의존해서 자기 육신이나 혼적인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닌 거지요. 실패자인 거지요. failure.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셨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죄 짓는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세상적 쾌락에는 반드시 속박이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죄 짓는 것에 미안을 얻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약속의 땅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백성들은 두 번째로 현재의 어려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약속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닥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닥쳐오는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믿음을 더 이제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경고한 자는 뭡니까? 강인한 자는 뭡니까? 그냥 경고하고 그냥 강인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한 자는 막 그냥 뿌리채로 흔들릴 것 같은 진동이 오고 막 그런 위험이 올 때도 뿌리를 깊이 주님께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경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인한 자가 뭡니까? 강인한 자는 강한 그런 대적이 자기에게 덤벼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기 앞에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그 자가 강인한 자지. 광야에서 닥치는 고난에는 우리가 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저에게도 그렇지, 뭐 캘리포니아 부흥이다, 뭐 물질의 약속을 주셨으면 그냥 확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또 그런 물질이나 사람들이 올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기는 자의 그런 습성을, 그런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게 하고 인간의 뜻을 꺾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종의 근성을 뽑아버리고 멍에를 매게 하고 자갈을 물리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삐에 메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야생말을 잡아와 얼마나 막 들고 뛰는데 그 말뚝에다 묶어놓고 맨날 며칠을 놔두면요, 아무리 도망가려도 못 도망가니까 숨복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그걸 타면요, 야생마적인 본성이 있어서 잘 달리지만은 제어되는 거예요. 주인이 가는 데 가고 주인이 가지 않으면 말뚝을 묶어 놓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과정이 광야에서 주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훈련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원망은 낙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기 뜻을 복종시키려 하는 과정 가운데 순복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반항하고 원망한 결과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면 불평을 멈춰야 해요. 광야는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으나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함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유익을 위한 과정임을 알고 감사해야 될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목사님, 내 이야기 들어봐요. 내 이야기 들으면 뭐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내 말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그 광야의 그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서 그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순응하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장소예요. 낮추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시험이 합격해야 광야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면 골짜기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임을 알 때 불평이 멈추는 거예요. 저희가 그 에스닥으로 어릴 때 저기 에베레스트, 거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그 봉 쪽으로 올라가는데 뭐 하루밖에 안 올라갔지만 저는 한 나흘을 올라갔을 때 그 큰 산이 저 뒤에 있어요. 그러면 그 큰 산으로 바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올라갈 수가 없지. 작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작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그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작은 산을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가 있어. 우리 믿음이 막 좋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 조금 침체될 때가 있어. 내려가요.
그러나 그 내려가는 그 과정까지라도 올라가는 것이다 그 말. 결국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임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못 보았어. 현재 상황만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기는 자로 약속에 관한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 백성들은 또 약속의 땅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지. 광야를 탈출하느냐 탈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절망적이 됩니다. 믿음은 소망을, 약속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둘이서 한 송이의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여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현실의 장벽에 절망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실패한 것이죠. 이는 믿음과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준비될 때 광야를 탈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대로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팔아야 된다네. 내 육에 속한 거, 습관들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버리고 가나안을 취하는 것입니다. 원망할 상황, 낙심하고 불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저번에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빨리 안 이루어져요. 지금 2주 됐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한 게 아직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매일 똑같이 기도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응? 계속 기도를 하고 있대. 그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믿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만 맨날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의심이 오고 낙심이 오니까 감사해라. 예수님이 500리얼을 가지고 5,000명 먹이실 때 빌립도 걱정하고 안드레도 걱정하고 다 그랬죠. 이것 갖고 뭘 어떻게 다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대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포 기도를 해라. 그런 일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런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라. 예? 그러면 그것 가로막는 역사가 있다. 예,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로막는 역사가 있어. 그걸 대적해라. 그래서 그 가로막는 모든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집에 재정이 오고 하나님 약속이 오는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저렇게 길목을 막고 있는 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포될지어다. 이렇게 감사기도, 대적기도, 그 다음에 선포기도 해라. 다르게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는 거지. 오늘 우리는 강인한 자, 견고한 믿음의 사람, 이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튼이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오버카머가 돼야 돼.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누릴 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의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저는 저를 예언했던 그 강사도 그렇고 자기가 예언해 놓고 그래 놓고는 좀 내가 너무 오랫동안에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 한국에 가라. 한국에 가면 그 가서 부흥이 일어날지 어찌 아냐.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번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모르는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 인도에서도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요. 지금 뒤를 돌아봐가지고 뭘 취하겠어. 그냥 가는데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상황은 어떠하든지 반드시 성취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두려워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해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선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오버카머는 그래서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고 믿음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견디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피니싱 웰. 우리 마지막은 반드시 축복이다. 가나안 땅이다. 다이아몬드가 깎이는 아픔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는 것이지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용광로의 불이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보다 감사와 찬송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배고픔과 갈증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 등에서 어려우면 기도는 잘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미는 잘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광야를 탈출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견딜 뿐만 아니라 견딘다고 하는 거는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감사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현저하게 다르게. 그래서 기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벽 기도 그래죠. 자기 원하는 것을 그냥 구하기만 하고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는 많이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돌아오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진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지금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확신에 이르면 의심이 없는 거예요. 확신은 확실히 100%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두려워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확신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믿음의 긍정적인 선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셨고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100% 믿는 확신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선포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기는 자의 표상이에요. 광야를 탈출하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현재에 감사하고 신뢰를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 없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감사와 신뢰, 선포와 확신, 행동이 광야를 탈출해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애굽, 곧 육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잊어버리고 광야 곧 혼에 속한 모든 자아와 자신의 생각을 장사 지내고 가나안 곧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열방을 출소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흰옷을 입게 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기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누리고 영적으로 약속된 모든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